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올라오기 전에 날씨를 보니까 영하 12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추운 날씨인데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오늘 또 가정에서 또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이제 한 달이 가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연말과 연초를 우리가 보내면서 교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중요한 또 행사들이 진행이 되고 또 새롭게 변화된 그러한 조직들을 우리가 또 이제 대하면서 적응해가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고 또 잘 적응이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아직 적응이 안 된 부분들도 있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024년을 우리가 열면서 여러분은 새해에 어떤 신앙적인 목표를 세우고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올해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올해 우리 모든 성실의 가족들이 적어도 1년에 성경을 1독 이상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기에 힘을 쓰고 있죠. 물론 어떤 분들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알아서 잘하시는 분들, 1년 1독뿐만이 아니라 2독, 3독, 어떤 분들은 10독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1년이 내에 가도록 성경 1독 하기 힘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연초를 열면서 야심차게 올해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리라, 1년 1독 하리라, 그런 굳은 의지를 가지고 시작하지만 매일 성경을 빠지지 않고 읽고 또 묵상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한 번, 두 번 이렇게 빠지게 되고 그게 이제 많아지다 보면 어느 순간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생긴다는 것이죠. 또 이전만큼 건강이 좋지 못하거나 또 시력이 좋지 못해서 예전처럼 성경을 읽기가 어려운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성실교회는 성경 읽기를 이제 혼자만 하지 않고 목장을 중심으로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변을 좀 돌아보고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챙겨주면서 함께 매일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일을 하고 있죠. 올해 마지막 12월이 됐을 때는 우리 성실의 모든 가족들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적어도 한 번은 성경을 읽고 그리고 잠언은 11번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안내하고 있고, 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매일 성경의 음원과 또 그 본문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어렵고 또 귀찮을 수 있는 그런 일이지만 많은 분들이 잘 감당해주고 계시고 또 거기에 대한 좋은 의견들 또 좋은 반응들이 있으셔서 올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이유는 차고 넘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져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온전케 행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고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자신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자신의 경험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힘있게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혼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데 평생 동안 얼마나 성경을 읽어야 적당히 읽었다, 얼마나 성경을 읽어야 이 정도는 했으면 할 만큼 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좋겠죠. 하지만 그 기준은 사람마다 좀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성경을 읽어야 좀 적당하게 읽었다라고 할 수 있느냐, 적어도 자기 나이만큼은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20살이면은 20번을 읽고, 30살이면은 30번 읽고, 40살이면 40번 읽고, 요즘에는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100살 되면은 100번 읽고, 자기 나이만큼은 좀 읽어야 되지 않겠나. 물론 아기 때는 글을 못 읽으니까 아기 때는 패스하고, 좀 젊을 때, 힘이 있을 때 좀 더 많이 읽고, 해마다 1독씩 해나가면 자기 나이만큼은 성경을 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도 생각해봤어요. 나는 몇 번 읽었지? 나도 더 열심히 읽어야겠다. 네, 이런 반성과 또 도전, 내 나이만큼은 성경을 읽어야지. 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선배님 한 분이, 그때는 제가 전도사니까, 박 전도사 목회 잘하고 싶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당연하죠 했더니 100독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100독은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게 되게 이렇게 그 기억에 남는데, 제가 100살 살면 100독 하겠죠. 네. 자기 나이만큼은 성경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게 좀 적당히 그래도 성경을 읽었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새해를 열면서 우리가 세웠으면 하는 신앙의 목표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합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직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보통 우리가 직분 그러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떠올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런 것들과는 다른, 새로운 다른 직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라는 거예요.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을까? 어떤 과정을 거쳐야지만 그런 직분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울 그러면, 바울의 신학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신칭의의 신학입니다. 이신칭의, 이신득의,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바울이 기록한 수많은 서신들 속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율법이나 어떤 선행이나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이 이 바울의 신학의 핵심이고, 훗날 우리가 잘 아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중요한 발견이 바로 이 이신칭의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만큼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신학적인 사상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화해의 신학입니다. 화해의 신학.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화해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 그것이 뭐냐?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바울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뭐라고 명령합니까? 20절 끝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당시 이 편지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언제 기록했는가? AD 56년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은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의 죽을 위기까지, 죽음 직전까지 가는 그런 경험을 하고, 또 자신이 세운 이 고린도 교회가 시기와 다툼으로 인해서 당파가 생기고 나뉘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 교회 안에 들어온 이 바울의 대적자들, 바울의 적대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바울의 이 사도로서의 권위를 흔들면서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를 이간질하며, 그래서 이 바울의 영향력을 떨어뜨리고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게끔 만들고 그 관계가 깨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말 그대로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지칠 대로 지치고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지쳐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를 우리가 잘 읽어보면은 그런 힘든 상황, 그런 가슴 아픈 그런 경험들이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삶과 사역을 돌아보게끔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셨는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고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러한 사명,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 나가게 되는가, 내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고린도후서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바울의 개인적이면서도 자서전적인 그러한 느낌들을 주고 있고, 그런 암시들이 담겨져 있고, 또 그런 것들은 오늘 본문 17절 말씀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익히 알고 자주 고백하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러한 말씀만큼 유명한 구절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그러한 구절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요 구절만 딱 떼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이 구절을 중심으로 이 구절이 나오게 된 그 원인으로서의 배경, 그리고 이 구절 이후의 결과로서의 그 모습에 대해서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11절에서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바울이 사람들을 권면하고 바울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그 바로 앞에 나오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서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그 사실에 대한 두려움이 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바울이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왜 두려워했을까라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했을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나와는 상관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옥의 고통은 나와는 상관이 없을 것이다. 나는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잘 들어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막연한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럴까? 바울은 주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각 선악간에 그 행한 대로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는 그 바울의 말과 같이 오늘 고백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쓰인 두려움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간의 공포라든지 어떤 정말 큰 두려움, 어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거룩하신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분의 그 영광에 눌리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경외함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두려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게 되고 곁길로 빠지지 않게 되고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다라고 오늘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에서 바울은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를 자랑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외적인 것들로 자랑하는 사람들, 바울의 외적인 자격을 문제 삼고 바울과 그의 사역을 흠집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괜찮다, 우리를 자랑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를 자랑해도 된다. 그들이 우리가 미쳤다고 얘기하느냐? 괜찮다.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온전하냐? 괜찮다. 우리는 너희를 위해서 온전하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의 어떠한 유익이나 자신의 어떤 사적인 어떤 그런 목표를 위해서 사역한 것이 아니고 미쳤으나 정신이 온전하나 사람들이 대적자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사역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들 앞에 떡떡하기 때문에 우리를 자랑해도 된다. 우리는 너희의 자랑이다라고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의 증인이시고 너희가 그 일의 증인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우리를 자랑해도 된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었는가를 이야기하는데 14절 말씀 때문이죠.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해 왔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했기 때문이죠. 강권하다는 말은 밀어낸다는 의미, 강력하게 붙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힘에 의해서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바울의 힘으로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 사랑이 나의 삶을 이끌고 있고 그 사랑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어진 15절에 나오는 한 사람, 즉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는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그 죽음은 살아있는 자들이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나를 대신하여 죽은 예수님의 그 죽음, 주님의 그 사랑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하여 살고, 주께서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위하여 살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고, 그렇게 살도록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저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저렇게 모함을 당하고, 저렇게 시기를 당하고, 저렇게 오해를 당하고, 저렇게 억울하고, 저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주님의 사랑이 바울을 그렇게 살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의 증인이 되어주시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일의 증인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중요한 고백을 하죠.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제부터는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부터는 알지 아니하노라. 두 번 그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뭡니까? 이제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이전에는 육신을 따라 살았죠. 육신을 따라 살았고, 육신을 따라 모든 것을 판단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삶을 살았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그는 출신도 미천한 사람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바라보았던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비교해도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 아니냐? 결정적으로 그는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는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은 사람 아니냐? 그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은 맞지만 그것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죠.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모든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고, 그 죽음은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고 나서는 더 이상 누구든지,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육신을 따라서 내가 이제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이 어떻게 이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그들을 고문하기 위해서 가던 그 길 가운데 초자연적으로 자신을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다메섹에서의 경험이 바울의 삶을 완전히 바뀌어 놓게 된 것이죠.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있죠.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전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페르니쿠스가 그동안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을 완전히 뒤집는 주장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동안의 사람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그게 천동설입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는 그 반대 주장을 했어요. 아니다,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그 주변을 돌고 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 그게 이제 지동설이거든요. 그걸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냐? 코페르니쿠스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큰 충격이 됐어요. 그럼 말이 되는 얘기냐?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거지, 무슨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그 주변을 돌고 있느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지금까지 오른쪽으로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갑자기 그 길 아니야. 이 길이야. 여기서 약간 틀어진 길도 아니고 이 길로 열심히 달려왔는데 완전히 반대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길 아니야. 이 길이야. 여러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결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그게 뭐냐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에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보다 더 큰 충격이죠. 그동안 자신이 철떡같이 믿고 따라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 과거로부터 그때까지 살았던 자신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 과거의 자신이 완전히 죽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이 뭐냐? 이 다메섹에서의 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죠. 그렇게 철저하게 과거의 자신이 죽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그러한 경험, 그 경험 이후에야 비로소 바울이 내뱉는 고백이 뭐냐? 오늘 17절 말씀의 고백인 거예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기서 피조물이라는 말은 그 원어로 보면은 창조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행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를 새롭게 창조하는 그런 창조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런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해서 우리의 겉모습이 완전히 바뀌거나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거나 우리에게 어떤 신비한 능력들이 나타나거나 어떤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육신의 욕망이나 죄의 유혹을 받기도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조건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바울이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관계로 맺어지게 되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했는가?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그렇게 설명하시죠.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는 존재, 그런 존재가 누구냐?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럼 그런 존재가 맺는 열매는 어떤 열매겠습니까? 어떤 열매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죠.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닙니다. 내가 소망하는, 내가 바라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맺고자 하는 그 열매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해서 맺혀지게 되는 존재, 그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미움이 내 안에 가득했었는데 이제는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육신을 따라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위해서 내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육신을 따라서 예수를 알았는데 이제는 예수는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분이구나.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로소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직분을 맡기시죠. 그 직분이 뭡니까? 오늘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 말씀합니다.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아들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아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일들을 누가 감당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인간의 어떤 수고나 인간의 어떤 공로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 된 자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오늘 19절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오염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해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들에게 주셔서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하나님은 감당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너가 죄인인데 그 죄의 값을 너에게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죄가 없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과 화목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에게 우리를 대신한 죄가 되게 하시고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바울은 이 본문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한 새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 표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네, 성령으로 하나 되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 된다. 그것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들과 하나 되는 것이죠.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같은 영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본다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가지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가지고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과 화해했다면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내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내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이웃들과 화목하고 화해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들과 화목하기를 힘써야 할 뿐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으로 화해하기를 초청하시고 손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을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자신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백하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그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는 마음과 나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같이 존재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을 얻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하는 자전적인 고백이 뭡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직분을 맡긴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그 사람에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 직분은 바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새로운 피조물 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 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구나.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구나. 어떻게 보면 이 직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장로, 권사, 집사, 목사 그런 직분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그런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 한 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이유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에게 우리의 죄를 삼으신 이유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이 직분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열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에 이것 하나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임을 알고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화해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 성도들과 내 이웃들과 내 가족들과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고,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입니다. 직분 잘 감당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열어가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결단을 주시고 또 힘차게 주와 함께 이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다짐하며 달려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이 이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속에 있는 세상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